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끼고 싶어서 좀 읽어봤어요. 우리 이 17절부터 32절에 좀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생각 그냥 없이 보통은 우리들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읽게 되죠. 그런데 굳이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지루하다, 반복된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만만치 않아서 읽으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요약 능력이 떨어지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간추려서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핵심 정리를 딱 꼭 집어서 이게 중요해 하면서 딱 간추려서 명료하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냐마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고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필요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반복돼?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반복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서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돌아가서 바라기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일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지만 그 주인공은 애굽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3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냐면 애굽의 장례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물론 애굽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 29장부터 시작되어서 쭉 언급되긴 하지만 에스겔에서 32장은 그 애굽에 대한 심판의 모습 가운데 마지막의 모습으로 장례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야, 애굽을 향하여 애가를 불러라, 마치 장송곡을 불러라 하면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연출해요. 장례식 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애굽이란 나라가 완전히 망했네, 완전히 끝났네, 완전히 장례식 가운데 장례식을 치르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례식이 마친 애굽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를 또한 보여줌으로써 정말 완전한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32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째 해 어느 날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에스겔에서는 이게 어느 날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문맥적으로나 아니면 문법적으로 그 달로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32장 1절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32장 1절부터 16절에 예언이 있으신지 2주 후에 오늘의 본문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장례를 치른 애굽이 지하세계 무덤 소울로 내려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애굽이 이 지하세계, 하나님이 없는 곳, 흑암, 절망, 무덤, 그곳 가운데 내려갔는데 애굽만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애굽보다 앞서 내려간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마치 위로를 받는 것처럼, 근데 위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더 절망인데, 그 안에서 서로를 만나게 되는데 미리 내려간 이들은 누구였냐면 아수르, 엘람, 메섹과 두발, 에돔, 시돈, 이런 나라들이 먼저 내려가 있었죠. 오늘 주되게 다루고 있는 애굽부터 초점을 맞춘다면 애굽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굽은 어떠한 존재였기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심판받는 데가 아니라 그를 향한 처절하고 완전한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장례식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지하세계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애굽은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한가운데에 붙잡으려 했던 동아줄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 절대 도움 청하면 안 된다, 너가 아무리 힘들어도 넌 나를 바라봐야지, 너가 절대 의지해서는 안 되는 존재, 붙잡아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어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애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굽으로는 절대 돌아가면 안 돼.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과 병마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게 손을 청해서는 안 돼 라고 율법 가운데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한 존재가 있었는데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하지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마치 저기로만 손을 내밀면 살 것 같으니까. 그게 애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분명한데 내가 저기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건 분명하지만 저것만 붙잡으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분명한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너무 눈앞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살 길이. 그러니까 그리로 달려가는 것인데 그 길이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죠. 애굽, 그리고 애굽이 내려간 지하세계에 먼저 가 있던 수많은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산다. 모든 게 다 무너져도, 모든 게 다 망가져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산다 라고 했던 그것을 이 나라들이 바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뭘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용기를 갖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셀 모임이나 특별히 어르신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셀 모임이나 이렇게 모임 같은 데 가면은 막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교제를 할 때 가끔씩 적지 않게 이런 식의 얘기를 듣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건강관리 잘해. 거기 좋죠. 건강관리 잘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또 얘기하죠?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잃어버리면 말짱황이야. 건강이 제일 중요해.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거야. 이런 말들 우리가 사실은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고 있죠? 우리 건강 잃어도 예수님 있으면 다 가진 거잖아요. 건강이 없어도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건데 우리는 이걸 알지만 그렇게 말 못하죠. 그래도 건강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못 그래요. 예수님이 최고지만 건강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오늘 등장하는 수많은 나라들, 애굽, 메색, 두발, 여기 모든 나라들은요 어떠한 나라들이었냐면 용사였어요. 힘이 센 나라였단 말이죠.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나라들이었습니다. 힘이 넘치는 나라들이었고, 칼을 들고 모든 이 생존하는 땅에서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존재가 그들이었죠. 떵떵거리면서 목에 힘을 주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하세계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힘 있는 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죠? 그들이 의지했던 그것이 그들을 찌릅니다. 나는 이게 있으니까 문제가 없어, 난 이것이 나의 힘이야 라고 말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상하게 하고 해하게 합니다. 에스겔서 32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었을 땐 그들의 칼이 그들의 힘이었는데 결국엔 그들의 칼이 그들을 찌르는 거죠. 그들의 칼을 베개로 삼는다는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베개, 누워서 안식과 평안함을 누려야 할 그것이 그들이 살아생전엔 나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 가운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약하고 보잘것없는지를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해 그것을 의지했던 자를 치십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뭘까?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웠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나다. 그들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신의 소리 듣지 않는, 무시받지 않는 사람들, 아니 무시받지 않는 걸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샀던 존재가 이들이죠. 우리가 사실 이러한 삶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반대되는 존재는 누굴까요? 이들의 반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까? 돈 없는 것, 힘 없는 것, 못난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수많은 나라들의 특징에 대하여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있는데, 반복되어 말하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무언가 하나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할례라는 게 뭐죠,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표시 아닙니까? 언약의 표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죠.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겉보기에 아름다우냐 아니냐를 관점으로 삼으면서 너 돈 많은 자 되지 말고 돈 없는 자 돼, 힘 있는 자 되지 말고 힘 없는 자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이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읽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그들이 왜 지금 스올,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힘이 있어서입니까? 혹은 힘이 없어서입니까? 혹은 잘나서입니까? 혹은 못나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 가운데 내려간 이유는 뭐죠? 할례를 받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현장 가운데 에스겔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왜 망했죠? 힘이 없어서요? 약소국이라서, 다른 나라들이 힘이 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시드기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다른 나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죠. 근데 애굽은 바벨론에게 져요. 왜요? 애굽이 힘이 없어서요? 세계의 힘의 무게가 바벨론에게 쏠렸고 바벨론에게 향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을 가리켜 에스겔서 29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기서 갈대 지팡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 힘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절대 의지할 수 없는, 그걸 짚으면 그것이 폭삭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짚은 자도 넘어져서 부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약함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은 본래 갈대지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다가 지금 바벨론으로 힘이 옮겨져서 힘이 빠진 존재가 아니라 원래부터 힘이 하나도 없던 자였음을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힘이 없던 존재가 애굽이었고, 바벨론은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습니까? 힘이 있어 떵떵거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지금 힘을 떨치고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는 다 갈대 지팡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함으로 그것을 의지했던 자가 그것을 의지할 때에 그것이 부러짐으로 붙잡은 자를 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애굽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볼 때 뭔가 의리의리해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고, 와 진짜 나도 저렇게 한번 좀 살고 싶다 라고 보이는 그것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선이 정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볼 때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부럽다, 와 저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정말 나랑 걱정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엔 어떻게 될까요? 종말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손에 넣기 위해 정말 달리고 진력하는 그것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땅에서 눈에 보이는 그것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바라보고 그 시선을 땡겨와서 오늘날의 그 시선을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결국엔 종말에 마지막에 영광스러울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봄으로 그것을 땡겨와서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삶, 마지막엔 정말 허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그 종말을 바라보므로 그것을 당겨와서 이것은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오늘 좌우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우리들에겐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애굽이란 나라, 엘람, 시돈, 메섹과 두발 이런 나라들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인가?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건강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문제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늘 못난이처럼 손해보고 살아가란 말인가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우리 앞에 쉬운 길이 있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요? 쉬운 길과 어려운 길 가운데 뭐가 옳은 길이죠? 어려운 길이 옳은 길입니까? 아니죠. 옳은 길이 옳은 길이죠. 그러니까 쉽냐 어려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인 이득을 주는가 아닌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면서 그 판단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아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신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돌아가시면서 죽으시면서 자신을 죽이시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하죠? 스데반도 이런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죠? 어떻게요? 종말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아니까, 마지막에 지금은 저들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들이 어떠한 심판을 당할지를 아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자로서 그 모습을 안타깝고 긍휼하게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땅과 하늘을 흔들며 오신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님의 별명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지체하지 않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인 그분이 오셨을 때에 지하세계에 들어갈, 무덤에 가만히 들어가 아무런 힘없이 그냥 살포시 누울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갈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자는 결국 그것 때문에 상하고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에스겔에서 맨 마지막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근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따로 없어, 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해준 말씀이 없는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마지막 끝날에 사망의 자리에 들어갈 것, 무덤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의지하기 싫습니다. 영광스러운 것, 마지막 날에 가장 빛날 그것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싶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결심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누군가 젊은 청년이 직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직장에서 다 이게 합격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직장이 있고 B라는 직장이 있는데 A라는 직장은 월급을 많이 줘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주일 성수하기도 너무 힘든 직장이 A고, B라는 직장은 A라는 직장에 비해 현격하게 월급을 부족하게 주는데 신앙생활하기엔 너무 좋고 오히려 권면하는 직장이란 말이죠. 이 두 직장 가운데에서만 아무도 안 갈래요 이러지 마시고 두 직장 가운데에서만 우리가 직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할 수 있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둘 다 월급을 많이 줘요.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 둘 다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좋아요. 다 신앙생활이 권면해요. 교회 나가면 더 잘 대우해줘요. 그런데 A라는 직장이 현격하게 월급을 많이 주고 B라는 직장이 월급을 조금 준다면 어느 직장에 가야 됩니까? 둘 다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좋아요. 어느 직장에 가야 되죠? A.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가 우리를 결정해야지 어떤 돈, 해양적 조건이 우리들의 발걸음을 결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들의 종말이 어떤지 우리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들이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디에 우리들의 마음을 둘 것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선택하는 기준이 결국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종말이 어떠한지를 바라봄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종말이 어떠한지 봤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애굽의 왕처럼, 시돈의 왕처럼, 엘람의 왕처럼 부귀영화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허약한지 봤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잖아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우리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